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한 해도 정말 주의 사랑, 주의 복됨, 또 하늘의 복들이 우리 삶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번호가 1번이거든요, 집사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42장, 49장, 그리고 50장, 5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노래에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학자들이. 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과 직후에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극도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지도자들과 귀족들, 나아가서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참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계시를 보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나의 종이요, 그리고 5절에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에 쉽게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 힘, 지배, 그리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반대예요. 그죠? 나약함, 절대 순종, 또 절대 복종, 절대 신뢰,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금방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왕이 아닌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말이냐? 대번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약하고 연약하며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고 절대 의존해야 하며 주인을 절대 신뢰해야만 하는 그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시고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안에 영광을 두신다는 것. 그러므로 종의 사명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요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영광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 자체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 존재 자체, 나는 스스로 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를 어떤 학자는 본체적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직접 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과 은혜로운 모습, 긍휼하신 모습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옆에 지나갔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서 무엇이 났어요?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시다. 이러한 말은 우리 영광,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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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여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선포합니다.
그때에 땅이 진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 불로 달궈진 숯을 이사야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이사야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절대자로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사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 이름을 기억하셨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종을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전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종의 관계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처음부터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에서부터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이미 모태로부터 선택되어진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것은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롭게 하셨다는 뜻과 같습니다. 의롭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생명을 경험하고 이러한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모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종의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이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노래를 부르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제 갈 길 가기 바쁜 백성들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예언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라고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선포는 모두 헛수고가 되었고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힘있는 권세, 군사력, 재물을 얻는데 더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게 낙심해서 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 사명을 그만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모를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종의 고백입니다. 종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계속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에게 주신 종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완성해 갑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비록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므로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그의 자녀들과 재산을 잃었고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욥은 질그릇으로 긁어야 시원해질 그러한 악성 종양에 걸렸습니다. 큰 불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과 가까운 친척들은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위로보다는 오히려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재앙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욥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죽고 나를 정죄해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판단하실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삶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힘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구원과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할 존재입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에선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게 하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모두 드러낼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들의 잘못을 전부 파헤쳐서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화살처럼 그분의 말씀은 활력 있어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온 세상에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종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망망대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등대지기가 되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는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헌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열방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거절할 때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6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순종했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